목사님과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뒤따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9장 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다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아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재앙의 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욱더 선명한 구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구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연약함이 선명하게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어려움을 조금만 허리를 졸라매면 조금만 방역을 조금 강도를 높여서 우리가 견뎌내면
훨씬 수월해진다라고 방역 대책을 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더구나 하나님의 크심은 역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의 사람들과는 아주 극렬한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을 구별하시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반면 저 애굽의 육축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당합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분명한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런 문제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그 평안함, 그 안식, 그 담대함은 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가 가장 위험한 곳인 양 그렇게 떠들어대도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선명한 구별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또 인간의 한계가 여실히 구별이 됐어요. 요술사들과 현자들을 모아서 바로는 이 재앙들을 흉내내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세상의 현자들의, 세상의 요술사들의 노력은 순식간에 단 2가지 재앙을 딱 행하고 나서 이의 재앙에서 순식간에 항복을 하죠.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요술사들의 입으로 시인을 해요. 그러므로 재앙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또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의, 경험의, 노력의 무익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7번째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3가지의 영적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로를 매우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바로가 정말 강팍한 사람인가? 사실은 바로가 기도 부탁을 한 것은 바로 2번째 재앙 때문이었어요. 2번째 재앙이 개구리의 재앙이었는데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죠. 이 2번째 재앙 앞에서 바로는 바로 항복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재앙을 제발 그쳐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기도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한다는 말이거든요. 바로 2번째 재앙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어요. 4번째 재앙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3번째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바로의 반응을 보면서 과연 누가 강팍한가? 누가 교만하고 완악한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훨씬 더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훨씬 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바로가 강팍하다면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시대를, 이 코로나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는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 그보다 더 완악한 인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비롯해서 수없이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기도, 모세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로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내가 범죄했다. 자기 죄를 시인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라고 27절에 고백합니다. 또 27절에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개는 아니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회개는 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정적인 회개가 있어야 하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지적인 회개란 알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알고 내가 행한 죄악을 아는 것, 이게 지적인 회개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 다음 어떤 회개를 합니까? 감정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정이라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보면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또 뭐 굳이 울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애통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정의의 의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여전히 애통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의지적인 결단이 없는 것이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반대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로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암만 존재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부터의 거듭남. 내가 뭔가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영어 표현에 의하면 to be born from above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위로부터의 거듭나게 되어짐이라는 의미. 내가 거듭난 게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냥 지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악함을 알고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요청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가 재앙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라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를 부탁한 것은 네 번째 재앙이에요.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제 너희가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제사를 드려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세 번째 기도의 부탁이에요. 바로가 기도의 부탁을 하자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8장 29절에 보니까 이 네 번째 재앙에서 기도 부탁을 하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꾸 회개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를 요청하지만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다시 경고를 네 번째 재앙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일곱 번째 재앙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저는 바로가 기도를 부탁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고 고백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요청을 할 텐데,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는다면 당연히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믿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니 이게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금도 아직도 악하고 변하지 않는 바로를 위해서 바로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이미 모세는 알고 있어요. 30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내가 압니다. 당신들의 입술의 서비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해도, 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모세가 기도할 때 이 재앙을 멈추도록 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해야 될 게 두 가지. 도망가고 숨고 안 모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세가 하듯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재앙이 멈춘다는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모세가 그러했듯, 아니 우리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바로가 확신을 해요. 바로가 그래서 기도의 부탁을 해요.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워요. 목회자로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엊그제 토요일에 기도동지에 총회하면서 제가 그런 요청을 했어요. 불법의 모임은 하지 않겠지만 공적인 모임으로 개교의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전에는 큰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돌면서 기도했다면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 지금 모임이 없는 교회들이 태반이거든요.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그 교회 가서 신방 겸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재정으로 돕자. 그래서 이제 5월부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월 1회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그 다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말씀 전파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위기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것을 그칠 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 죽을까봐 숨어 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런 가운데도 목숨을 걸고 비난 가운데도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죠. 자,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애국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든 곡식을 다 싸그리 말라 죽이지 않으셨어요.
남겨두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이지 죽음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통을 틔워주시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패역하고 살 때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은 깨닫지만 그 순간 자신의 죄성도 깨닫지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하지 않아요. 왜? 그 조금의 하나님이 밀과 보리를 남겨주시기 때문에 살만하기 때문에 또 견디고 또 강팍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밀을 쌀보리를 남겨두세요. 악인들을 향한 자비를 잊지 않습니다. 또요 그런 악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의 기도는 모세를 통한 기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그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그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마음 그리고 또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이 재앙과 진노 가운데도 자비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고 이 세대의 완악함을 바로보다 더 강팍하고 교만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이 10가지 재앙이 몇 주 걸렸다고 그랬죠? 37주예요. 10가지 재앙까지 이르는데 지금이 몇 주죠? 여러분 코로나가 온 지 몇 주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강팍하고 악한지 몰라요. 2년이 다 돼가거든요. 글쎄요 저는 2년에 끝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날 거고요. 또 다른 변형의 바이러스 또 다른 변형의 이 어떤 그 전염병들이 이 땅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저 요술사들과 현자들이 있던 것처럼 흉내내기에 이 위기를 자신의 기술과 방법으로 극복해 보려는 노력으로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고 분주하게 움직일 뿐입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이 땅을 불쌍히 여기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 증거케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 악한 세대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